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도시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전이 성령으로 가득 차여지는 하나님의 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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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전하드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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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과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좋은 말씀도 있고 또 멸망과 사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고 흉한 일들도 있고 다 모든 것이 다 함께 가고 있지만 특히 성경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선진들이 있죠. 믿음의 선진들, 또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성경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 안에는 거룩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악한 자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선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악한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선과 악이 한마디로 서로 치고받는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본 말씀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거울을 비추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네. 우리가 서로 간에 거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에도 동일하게 거울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원망의 사건, 시험의 사건, 이 불평과 원망 이런 모든 사건들이 지금 말세가 된 지금 현실 속에서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거울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생기고 선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하다시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것을 경계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도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똑같죠. 세상을 살 때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만약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놓고 목표로 놓고 또는 멘토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정치 노선을 따르고 그 사람의 길을 가야겠다. 그 사람과 유사한 100%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의 길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우리 인생의 멘토들이 있죠. 멘토들. 네, 여러분 멘토들이 있어서 그 멘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느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 우리가 멘토가 없다면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목표로 바라봐야 될 대상자가 없다면 우리의 길이 자기 멋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업에도 멘토가 있고 정치에도 멘토가 있고 교육에도 멘토가 있고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멘토가 있어요. 우리 신학계에도 멘토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부를 한 사람들은 누구를 멘토로 정해서 그의 노선을 따르고 그의 이론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바울, 예수님을 비롯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이나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이론을 세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믿죠? 이 삼위일체 이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이 삼위일체 이론을 세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그거를 반대한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는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로마 교회에서 파직이 됐어요. 파직. 그와 같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지만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은 내 노선이 어떤 신학자의 어떤 이론을 내가 따르고 있고 그들을 멘토로 삼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또한 이제 마틴 루터와 칼빈을 장로교는 칼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현대 시대에는 고넬리우스 반틸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학적인 노선이 돼서 그 사람들의 이론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신학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온전히 알고 파악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노선의 길이 없고 나를 목표로 세울 어떤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눈길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눈에 걸어간 길을 한 사람이 걸어간 발길을 따라서 가면 이상이 없죠. 근데 자기가 먼저 아무 흔적이 없는 그 길을 혼자 개발해서 개척해서 걸어가려면 반드시 어디 가서 구렁이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이 세상에도 똑같아. 삶이 똑같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바로 세상을 살 때 선한 곳에 멘토를 정해서 우리의 멘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멘토지요.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없어. 네? 그렇죠. 그분을 닮아서 100% 그분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노선을 따라와, 물론 바울도 그런 노선을 따라왔지만 100%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100%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의 노선을 따라온 그런 그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사건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일을 했습니다. 우물 파는 일. 그래서 그랄 땅에서 우물 파는 일을 했어요. 우물 판다는 것이 이 땅의 우물, 먹기 위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은 육적인 우물이 있고 영적인 우물이 있어요. 육적인 우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죠. 물을 먹기 위해서 육을 우리가 시원케 하기 위해서 물을 먹지만 영적인 물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그랄 땅에서 우물 파는 작업은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물을 팔 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남의 땅에서 처음 간 땅에서 영적인 우물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영적인 우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내 속에서 우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 각자 속에서 우물이 파져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물이 솟아나야 돼요.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야 되죠. 아멘. 아멘.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은 계속 홀로 개척을 한 거예요. 홀로 우물 파는 일을 했대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물을 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7개의 우물을 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7개의 우물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7개의 우물, 부엘세바. 부엘세바의 7개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파고 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무릎을 딱 꿇죠.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보기에 네 속에 아브라함 당신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게 부엘세바에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이 사단인데 사단이 바로 이제 그 부엘세바를 그 우물을 7개를 판 아브라함을 이제 괴롭히지 않을게. 우리가 너를 갖다 대항해서 어떤 나쁜 짓이나 대적하지 않을게. 이런 고백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이것이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부엘세바의 신앙이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사단이 와서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해요. 여러분 앞에 와서 사단이 굴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여러분의 건강서부터 여러분의 삶서부터 가정서부터 어떤 것도 너를 해롭게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우리보다도 인간의 육신보다도 더 잘 봐.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영적인 우물을 7개의 우물을 팠는지 부엘세바를 성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부엘세바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우물 파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 덕분에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에 잘 살았어. 이삭은 아무것도 별로 힘든 일을 한 게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뭐 아버지 우물 파는 거 옆에서 우물만 먹었지 은혜만 받았지 아버지로부터 뭔가 도움만 받고 은혜만 받았지 본인 스스로는 우물 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흉년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간다고 그러죠.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러죠. 애굽 땅으로 가려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막죠. 그러면서 그랄 땅에 거하라 그러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에게 뭘 말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갔듯이 너도 지금 우물 파는 일을 해라. 그걸 지금 시키기 위해서. 근데 한 번도 우물 파본 적이 없어. 아브라함이 팠지. 아버지가 팠지. 아들 이삭은 한 번도 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물을 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파는지 몰라. 어떻게 생명의 생수를 뽑아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랄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 왜 메꿨을까? 그걸 파놓은 걸 그대로 뒀으면 이삭이 보고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물을 팠구나. 이런 식으로 팠구나. 이런 깊이로 팠구나. 이런 모든 우물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알 텐데 이삭이 알 텐데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전부 다 그랄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파야 돼. 근데 판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래? 메꿔놨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꿨는데 그랄 사람들이 메꿨는데 그 메꿔놨던 우물을 다시 파보더라고.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우물을 팠는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길이로 어떤 높이로 어떻게 해서 우물을 팠는가? 우물 팔 때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파는가? 이런 것들을 이삭이 스스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메꿔놓은 우물을 다시금 그 메꾼 것을 다시 파내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멘토였던 거야. 멘토라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면은 복을 받는 거야.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똑같이 팔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바로 그 메꿔놓은 그랄 사람들이 메꿔놓은 그 우물을 또 파잖아요.
파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물을 팠구나. 거기서 파는 우물이 영적 우물을 파는 겁니다. 영적 우물. 육신의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영적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팠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또 팝니다. 이렇게 파는데 그날 골짜기에 가서 파요. 그런데 영적 우물을 처음에 팠다고 해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우물 파질 못하고 뭘 파요? 샘을 파더라고. 샘. 샘. 그날 골짜기에 샘을 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팔 때 처음서부터 우물이 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물을 파는데 말씀 안에서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그렇게 팍팍 파서 물이 팍팍 노는 영생수가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파려니까 샘물밖에 못 파. 샘물밖에. 샘물을 파고 그 다음에 또 파니까 나가서 또 파니까 뭐가 돼? 에색이라는 우물을 팔 수가 있는 조그만 우물을 에색이라는 우물.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는데 에색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툼이야. 다툼. 에색이라는 다툼. 여러분들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만약에 영적인 우물을 파냈다 그러면 다툼이 생겨. 누구하고? 그랄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겨서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네가 왜 여기에서 영적 우물을 파느냐 하고서 우리를 괴롭혀. 우물 파는 사람들이 영적 우물을 파지 못하게 괴롭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해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내면요. 그 단계에서는 남편이 괴롭히든지 자식이 괴롭히든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서 그 우물 파는 작업을 못하게 스탑시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멀리 모르는 사람들, 먼 데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면 다툼이 생겨. 다툼. 가족 간의 다툼, 남편 간의 다툼, 이런 다툼이 생겨요. 반드시 영적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은 그런 다툼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다툼이 생겨도 이삭을 보니까 이게 우리 거야 하고서 뺐잖아. 다툼이 생겨도 그걸 갖다 이삭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또 파죠. 그때 또 파니까 그 파내니까 또 뭐라 그래? 그때는 신나라 그래. 신나. 그때는 그날 사람들이 뭐라 그래? 대적을 해. 대적을 해. 여러분, 영적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 내가 영적인 우물을 팔려고 말씀의 우물을 팔려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물을 파내면 바로 신나라는 걸 파내도 신나까지를 여러분들 에색과 신나라는 그래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첫째는 다툼을 해서 왜 당신은 교회 나가서 말씀만 듣고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하고 왜 이렇게 생활합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돈 벌어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지금 매일 교회는 나가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 다툼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파내면은 이제 다툼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찢어버린다니까. 그게 대적이야. 대적. 신나의 단계야. 그러면은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 대적의 관계, 대적의 상태, 남편이 그런 대적의 사람으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대부분 안 생기죠. 그리고 그 힘에 눌려서 남편의 그 힘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가고는 싶어도 기도하고 싶고 말씀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에색과 신나라는 단계를 우리가 넘어야 돼. 그 대적의 관계를 넘어야 돼. 넘게 되면 뭐가 돼?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걸 넘을 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인내가.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그걸 못 넘어요. 영적인 하나님, 내가 반드시 영적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갈 때 바로 이것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의 관계, 에색과 신나의 관계가 지나서 또 우물을 또 파냈네. 또 파내서 파내지 말라고 하는 남편의 소리도 그냥 귀뚱박으로 듣고 또 가서 우물을 팠네. 그때를 뭐라 그래? 르호봇이라고 그래. 르호봇까지 우물을 팠어. 그러니까 샘서부터 치면 네 번째 우물을 판 거야. 네 번째 우물을. 7개 우물 중에서 네 번째 우물을 판 건데 그것이 이름이 르호봇이야.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광야가 이제 앞으로 앞에 넓은 광야가 열렸다. 앞에 넓은 평야가 열렸다. 쉽게 얘기하면 막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단들이 르호봇이 되면 이제 남편도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우리 부인은 못 말려. 내가 백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이거 보고 뭐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둬. 이런 단계가 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포기. 남편의 포기. 그럴 사람들의 포기가 오는 거야. 그 포기가 왔을 때는 이제 영적 생활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 장이 열리는 거야. 장이.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그대로 그걸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무대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성취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단계가 이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야? 5번째, 6번째, 7번째 우물을 계속해서 파 나가는 거야. 네. 7번째 우물까지 이루니까 부엘세바에 딱 도착하는 거야. 네. 부엘세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도착을 하니까 이삭 앞에도 바로 그랄 사람들이 그랄 왕이 딱 도착을 해가지고 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봤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 성경 속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도다.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눈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지. 창세. 창세기 네, 창세기 26장. 26장. 창세기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26장을 펴보면 이제 22절에 나오죠.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그랄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하는 거야. 사단이 공격을 안 해. 여러분의 믿음이 르호봇의 상태까지만 도달해도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을 해롭게 하질 않아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7개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5, 6, 7번째 우물까지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7번째 우물을 파고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28절 보세요. 28절. 아비멜렉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죠? 이삭을 본 거야. 이삭을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하자. 서로 간에 해치지 말자는 거예요. 해치지 말자. 그래서 바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엘세바, 이삭도 부엘세바, 그리고 야곱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결국은 가서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부엘세바에서 정착을 하고 장막을 짓고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믿음의 조상들이 왜 부엘세바에 가서 살게 됐는가? 부엘세바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바로 나의 부엘세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엘세바.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부엘세바가 되면은 사단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굴복을 해. 당신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우리의 멘토야, 멘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나가야 되죠. 그들을 보고 나가야 되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한마디로 나와 함께 되는 믿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우리 보고 이 말씀 속에 기록한 대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그들에게 주었던 복을 그대로 당신에게도 주겠다, 여러분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브엘세바를 왜 갔는지, 브엘세바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명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명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선한 일을 한 하나님의 길을 간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간 축복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거울로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왜 그럴까요? 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시대가 아니라 종말에는 사단이 극악하게 극렬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이들 여기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먹은 음식이 뭐냐면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예요.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희가 5절에 보니까 10장 5절에 보니까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도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들이 뭐했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했대. 악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었어도 바로 악을 즐겨하는 인생들이 가득가득 찬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그래서 시험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수없이 마지막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울로 삼으라는 거야. 네. 하나님이 그래서 거울로 삼아서 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과 같이 멸망당하고 죽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거울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그 멘토가 돼서 그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은 맞아. 조직 폭력배가 악한 그 심성을 나도 저런 심성을 닮아서 나도 폭력배 두목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악한 자를 멘토로 세워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도 있고 선한 사람을 멘토로 세워서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랬듯이 바로 여기에서 악한 자들이 지금 멘토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 거울이 돼서 구약적의 이 사건들이 전부 다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이. 거기서 한 가지 거울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법궤 다시 말해서 그 증거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어. 40일 동안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그걸 주지요. 돌비 2개를 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오는 중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네 백성들이 아래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한대. 우상에게 지금 하고 거기서 뛰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뛰노는 이유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비유한 거야.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잖아. 네. 나를 위해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앞에 가면 금송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스로에서 송아지 세워놨죠. 예. 그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이 송아지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아무 군소리도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일꾼이잖아. 네. 사람들이 써먹는. 그렇기 때문에 일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주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는 짐승이 바로 송아지, 금송아지잖아. 소잖아, 소. 네. 소를 갖다가 거기다 지금 딱 갖다 세워놨잖아, 동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바로 이제 내 속에서 금송아지 같이 나를 돈 벌어주고 나 잘 먹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성공해주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같이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그렇게 되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웠듯이 거기서 먹고 뛰놀고 하듯이 우리도 성공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거, 세상에서 좋은 출세 뭐 이런 사업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그런 것을 금송아지로 내 마음속에 세워놓고 거기서 먹고 놀고 뛰놀고 있다는 소리야. 그게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현상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죽잖아. 죽었어요. 죽잖아 다. 멸망했어. 이걸 우리가 경계로 삼으라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봐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이런 것만 봐라. 교회를 다녔어도 목적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세워놓고 우리가 가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복을 부어달라. 이런 식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 말세의 신앙. 더욱더 이런 것이 강력해져서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렇게 무지무지한 신앙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그 다음에 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서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게 바로 말이야 바알보올의 사건인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의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뭐냐면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시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시딤에다 장막을 치거든요. 시딤에서 장막을 치는데 그 시딤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라는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시딤 나무거든요. 거기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지금 거기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40년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장막처예요. 여기가 40년 신앙생활의 마지막 장막처. 이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러니까 40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받는다고 하는 수없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40년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알보올의 사건이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죽일까? 라고 하는 한마디로 모압왕 모압왕이 바로 이 누구를 청해요? 모압왕 모압왕이 한마디로 저기를 청하죠. 그 선지자를 청하죠. 그 선지자가 와서 바로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그러죠. 저주하는 예언을 하라고 그러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청하죠.
근데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저주를 하라고 명을 받았지만은 저주가 안 나오죠. 네. 축복만 나오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권세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암만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사단이 저주를 해도, 누가 저주를 해도 그 사단의 저주가 맥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맥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뭐냐면,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미디안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여자들과 함께 간음을 벌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이런 사건들이 한마디로 40년 신앙생활하고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은 사람들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간음하는 사건이 이와 같이 엉뚱한, 한마디로 우상과 함께 절하면서 뛰놀면서 간음하는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울이다, 거울. 그래서 23,000명이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회방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열렸다. 바알이 열렸다. 그러니까 바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바알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바알신을 갖다가 그들이 믿게 된 이유가 이 사건 이후서부터 바알신을 믿게 된 거예요. 바알신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보다는 바알신을 더 선호하고 바알신을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간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가 되냐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들어온 그 바알신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은 이유들이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쫓아가고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은 것이거든요. 바알신은 무슨 신이에요? 축복의 신이죠.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모두 우리 삶에 부를 갖다 주고 풍요를 갖다 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죠. 이거 싫어하는 인생들 없죠. 돈 많은 집안에 자식 풍부히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바알신처럼 우리의 마음을 땡기는 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온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바알신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그래서 바로 간음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단은 여러분 속에 잘못된 영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말씀을 집어넣어서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멸망케 하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야. 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서 천국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잘못된 어떻게든 뭐든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생각 속에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 몰고 갈까, 이런 것이 사단의 계획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는 이것이 극렬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바알볼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불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 이거 불뱀 사건을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들러 행하더라. 근데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호르산이라는 것은
바로 아론이 제사장 아론이 죽은 곳이에요. 죽은 곳이 바로 호르산이에요. 근데 호르산에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길로 가는 거예요. 홍해길로. 얼마나 먼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 홍해길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에돔 땅으로 둘러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목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잖아요. 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지름길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면 빨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같은 지금 어떤 종이 여러분들이 이끄는데 뺑뺑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뺑뺑 돌리고 있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뱀과 이런 짐승들밖에 없고 돌과 자갈과 사막 가운데서 물도 없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 뺑뺑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아. 네? 열받죠. 근데 이들만 가서 불평할 게 이들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거라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동일해요. 만약에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주의 종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왜? 한마디로 말해서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을 곧바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 뺑뺑이를.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신천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들이 뭘 해요? 매일 듣는 말 똑같이 들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말씀을 10년 전에 들었던 거, 5년 전에 들었던 거, 20년 전에 들었던 똑같은 말씀, 설교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길은 같은 길을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나 똑같아요. 새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을 갈 수 있는 정말 중심적인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이제 나중에 지쳐. 그러니까 불평이 돼. 네, 원망이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영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이 생기기 때문에 길로 인해서 이 백성들도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그 모세가 이끌어갈 때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길을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종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바로 곧장 인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렇게 뺑뺑이 돌려서 요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 나중에 처음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내가 뺑뺑이를 몇 번 돌았는지 다 계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뺑뺑이 돌지 않고 뭔가 새로운 말씀, 뭔가 정말로 나를 확 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는가. 이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25만이 넘죠. 옛날엔 14만 4천만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5만이 넘어. 거기에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 교인들 이 바깥에서는 안 들어와. 다 교인들 뺏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 발로 걸어가고 다 거기 교인들이 신천지에 가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들으러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바로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는 뺑뺑이 돌려서 말씀 가운데 뺑뺑이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듯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1절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죠. 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래.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광야 속에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당한 문제지만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영적으로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비춰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민수기 21장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냐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대.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식물과 물은 뭘 얘기를 해요?
식물과 물. 영양식. 지금 식물이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리는데도 보고 이 사람들은 식물로 생각을 안 해. 그걸. 음식으로 생각을 안 해. 이들이 생각하는 식물과 물은 뭐야? 세상 음식. 자기네들 세상에서 살 때 그 식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애굽에 살 때의 식물을 애굽에 살 때의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애굽에서 먹던 물과 식물이 음식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의 시내산에서 내려진 율법의 말씀만을 받고 있으니 따분하다 이 말이야. 이 말씀만 듣다 보니까 답답하고 따분하고 이게 무슨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영양가가 되느냐. 이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애굽의 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데 박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은 듣고 싶어요. 그것이 아주 뭔가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받아들이기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박한 식물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 박한 식물이 의미가 해석이 뭐냐면 불쌍하다, 가련하다,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박한 식물이라는 히브리 해석이 바로 초라한 말씀, 초라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식물, 왜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일까?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초라하게, 가련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종의 말씀이 거기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긴다니까. 큰 대형교회에서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풍요하고 기름진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기에 싸서 김이 그냥 무럭무럭 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영이 깨어졌을 때, 이 박한 식물이라는 영이 깨어졌을 때, 예? 우리의 영이 열렸을 때, 그 박한 식물이 그들에게는 박한 식물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맛있고 정말 즐거운 식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교병 있잖아요. 무교병.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죠. 그럼 무교병의 맛을 여러분 무교병 먹어봤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거는요 어떤 것도 누룩이나 뭐 또 어떤 것도 소금이나 이런 것이 뿌려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무교병을 먹어보면은 씻고 하면은 나중에 고소해요. 처음에는요 뭔 음식이 이런가 하고 맞아요. 저는 네팔에 가서 다 먹어봤어요. 그 사람들 그런 것을 구워 먹거든요. 화덕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그런데 그런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은 씻고 씹어야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씀은 어때요? 이들이 얘기하는 지금 그 세상 음식은 기름지고요. 기름지고 향기가 나고 아주 무럭무럭하고 아주 좋은 거 먹었을 때 아주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불뱀을 맞게 되는 원인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십자가. 아멘. 예수님도 장대 위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다른 것처럼. 뱀을 단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뱀으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뱀이에요? 예수님이 뱀이에요? 근데 왜 뱀으로 비유했을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장대 위에 뱀을 달 수가 없으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그 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하리니 그래.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뱀처럼 달려야 하리니 그 소리야.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왔을 때는 뱀이야. 뱀. 왜? 그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도요. 피가 나고요. 맞으면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배고프고 똑같이 우리에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뱀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야. 육체는 뭐야? 가증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더럽고 가증스럽고 죄악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뱀 같은 존재들이에요. 뱀 같은 존재들.
근데 그 뱀 같은 우리의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도 그것이 육체를 그 십자가에 죽어서 뱀을 죽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뱀을 죽인 거야. 뱀을 죽여서 영이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게 바로 부활체야. 그러니까 뱀은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육신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다. 그걸 믿음이라고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예? 이제 네가 산 것은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육체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믿어져요? 아멘. 그게 믿음이야. 아멘. 세상 사람들의 얘기하면 그거 말이 되겠느냐? 그런 엉뚱한 말 한마디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육체도 거기서 찢겨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멸해진 거야. 뱀이 끝난 거야. 예.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내 속에 살고 있는 거야. 현재의 삶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때 육체는 썩어질 육이 아니라 뱀의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육체를 다시 입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육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면 현재 그 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육체로 거룩한 육체로 부활의 육체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래서 주님 자신이 내가 바로 뱀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달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보면 살리라. 8절에 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뱀을 보면 산대. 보면 쳐다보면 산대.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믿으면 우리가 보세요. 내가 지식이 많고 생각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면은 살리라. 십자가 보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살리라.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시오. 무슨 십자가를 보면 거기 뭐가 있다고 십자가 보면 살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은 보라 그러면 봐야 안 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있을수록 안 봐. 왜?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야? 뱀을 물리치는 과학적인 것이 거기다가 된장을 바르든지 째서 피를 뽑든지 된장을 바르든지 뭔가를 해야 돼. 세상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 설 속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쳐다보면 사는 거야. 아멘.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쳐다본다고 하는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바트라고 하는 뜻인데 그 나바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쁨과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야. 기쁨과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래서 내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핀다는 거야. 자세히 살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라는 거야. 그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은 없지만 지금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지금 죽은 걸 달려놓고 있지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주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떠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뜻이 뭔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뜻이 뭔가를 분명히 저 십자가 안에서 기쁨과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깨달으라. 자세히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서. 그냥 대충 봤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모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 있잖아. 네.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심령 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에
흐름을 받고 피의 뿌림을 받고 내가 모든 육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저기에 달렸다는 뜻이로구나. 아멘.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 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그를 깨달으라는 거야. 자세히 깨달으라는 거야. 아멘. 그게 쳐다본 즉 살리라는 거야. 쳐다본 즉. 그런데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질 않는다. 보는 것 자체를 안 한다는 거야. 보는 것 자체를. 왜? 마음이 동하질 않으니까. 마음이 십자가를 본다는 마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으니까 안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아이들한테도 공부 가르쳐서 좋은 대학 좋은 것을 직업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깨달았을 때 아이들의 성장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세계도 운영하시고 영적 세계도 운영하시고 영적 세계가 아닌 실질적인 현실적인 세계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전부 다 관할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뭘 보고 있냐면 영적 생활이 먼저 영적인 그 세계가 먼저냐 육적인 현실의 세계가 먼저냐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현실의 세계를 먼저 봐요. 왜?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초점과 핵심을 맞춰서 살아가요.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출세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진짜 이 땅에서 하려면 성공도 출세도 건강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관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백날 해봐도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려면 현실과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세계,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면 지금 말씀도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면 그대로 그것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그 모든 그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지어라 그랬죠. 하늘의 모형. 하늘의 모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근데 그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성전을 지었다고. 그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그게. 근데 그 성전을 질 때 실질적으로 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속죄소도 있고 법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다 있죠.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늘에도 그대로 그 현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 땅의 성막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 땅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먼저 풀어지고 이해가 된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 있는 삶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풀려진 것처럼 하늘에 깨달아진 것처럼 이해된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것이 먼저 깨달아지는 게 우선이지 육적인 것이 풀어가는 것이 되는 게 육적인 것은 암만 내가 스스로 힘을 해서 능력을 통해서 풀어갔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항상 영적인 세계가 먼저 내 속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데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보다도 육적으로 보이는 세계에 먼저 다가가고 먼저 붙잡으려고 하고 먼저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쳐다본 즉 한다.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자세히 기쁨과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갖다 살펴본다. 쳐다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저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저기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지금은 내 속에 뿌려져 있구나. 저 피로 인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구나. 저는 피는 우리의 피는 죽음의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흘리신 피는 생명의 피예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저 피가 내게 들어오면 저 피의 뿌림을 받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형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기 바래요. 아멘.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거기 이제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고라의 사건을 얘기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고라는 바로 레위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가 지금 뭘 원하냐면 나도 제사장 되고 싶다.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 이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 속에 고핫이 있고 게르손이 있고 무라리가 있고 세 아들이 있거든요. 고핫이 있고 게르손이 있고 무라리가 있고. 근데 이 아론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자손들은 이 세 족보에서 난 자손들이라면 바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레위 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 지파. 네, 네. 근데 레위 지파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반이에요. 근데 고핫이 바로 나도 아론처럼 할 수 있어. 왜 아론만 제사장이 돼야 돼?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단합시켜서 모세에게 지금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는 거.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사실 목사님으로 비유되는데 목사가 되는 게 그냥 뭐 딱지 치면서 따먹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가 되는 것도 뭐예요? 선택감을 받은 거예요. 아론처럼 받은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목사의 길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의 길을 가리라고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 아버지나 우리 조상들이 목사가 된 집안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만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목사가 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목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죠. 내가 삶을 쭉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법학도 버리고 법률도 버리게 했고 의학도 버리게 했고 다 버리게 했어. 그래서 사실 제일 세상적으로 볼 땐 제일 초라한 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목사잖아. 근데 그런 목사가 되게 했어. 권력도 가질 수가 있고 돈도 가질 수 있는 모든 위치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다 내 던지게 하고 목사의 길을 가게끔 하신 그 하나님. 근데 지금은요 가장 그것이 행복하고 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서 제일 행복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길이라는 것이 난 지금은 내가 깨닫고 있죠. 옛날만 초창기만 해더라도 왜 힘든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왜 선교지에서 이렇게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샤워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죠. 여러분 내가 네팔에 처음에 갔을 때 가서 버스를 타고 네팔 간지라는 데 부뚜알이라는 도시에서 네팔 간지로 버스를 8시간 타고 갔어. 가가지고서 거기서 딱 내렸는데 한밤중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캄캄절벽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손으로 이렇게 더듬었는데 이렇게 더듬으니까 벽이 있어. 그 벽에서 피곤하니까 거기 버스는 유리창도 깨지고 의자도 나무 의자거든. 푹석한 의자가 아니야. 바람이 8시간 동안 가는데 계속해서 찬바람이 그냥 창문으로 계속해서 버스 내 안이 차가운 거야. 추워. 그 담요로다가 몸을 뒤져 쓰고 그러고서는 앉아서 벽이 있길래 거기 앉아서 이렇게 배낭이죠. 배낭지 가서 배낭하고 그냥 해서 지금 담요 이렇게 덮고서 거기서 그냥 하도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아침에 뭐가 시끌시끌해. 해가 뜬 거야. 해가 떠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바로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부르마를 하나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아침을 갖다 블랙퍼스트를 부르마에서 사 먹고 있는 거야. 그 나라 음식을. 그런 것이 앞에 있더라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큰
큰 소가 거기서 누워 있는 거야.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소똥도 있고 소들이 먹는 뭐도 하여튼 소를 이렇게 해서 소가 바로 내 저 옆에 한 5m 정도 떨어진데 소가 이렇게 해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옆에서 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곳에서 잠을 자면서 성결을 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사실은 그래도 고생 별로 안 했잖아. 공부할 때는 고생을 했지만 그렇게 고생을 안 했는데 왜 돈을 그래도 잘 벌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는 돈 한 푼도 없이 단 1불도 없어. 1불도 없어. 주머니가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런 것을 먹고 살면서 거기서 진짜 그런 생활을 했는데 말로 일이 좀 상상이 안 돼.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그런 경험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알라스카도 가게 하고 북극도 가게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나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다 나를 체질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는 그때는 고생이고 힘들고 어려움이었지만 얼마나 이것이 내게 지금 훈련된 그 한마디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까지가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하나님께서 감사한 시간이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성령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부로다가 여러분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나의 꿈이야. 아멘. 지금 꿈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성공과 돈도 이런 아무 꿈도 없어. 뭐야? 영혼 하나를 하나님 앞에 신부로 내가 보내줬어. 하나님 기뻐하는 신부로 보내드릴 수 있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내가 미국에 온 이유가 그거야. 예. 한국에는 200여 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그래도 거기에서는 깨달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아. 미국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가서 좀 말씀 좀 전해서 마지막 시대니까 이렇게 하라. 나도 그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나도 레위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왜 저들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천대받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들의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진짜 하나님의 거짓된 종들은 많아요. 거짓된 종들은 많은데 참된 종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으니 이런 로마서 8장의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때. 사실 이 사람은 조금이지만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금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에서 다 말씀을 듣지요. 2026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복받고 살고 성공하고 살고 출세하고 살고 모든 것들이 핵심과 주제가 그래서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돕고 윤리와 도덕 가운데 살아가자. 이 모든 말씀의 핵심들이 다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솔직한 얘기로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딱딱해요.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되고 듣기 싫어요. 영이 열리질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은혜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 영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영이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신 역사를 하시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든 우리는 이런 자들처럼 괜히 나의 자리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신령한 말씀 안에 간구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말세에 바로 우리가 당할 이런 일, 안 좋은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이런 삶이 원망과 시험과 간음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멸망받을 인생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표로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경고 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살고 보니까 진짜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주일 말씀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좀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영이 다 열려 있으리라고 믿고 전했으니까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